오늘은 이제 총복습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총복습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진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영혼들을 전도하다 보면 아는데 잘 설명을 못하고 그들이 딱 질문을 하게 되면 막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의미에서 복음을 이제 또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을 이제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약속된 인풋과 아웃풋을 바로 알자. 네. 왜 그러냐면 많이 오해들을 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네, 그럽니다. 이기순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걱정해갖고 저도 아까 단에 올라오기 전에 막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딱하니 앉아 계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요 모세의 유언장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인가 거기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지금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못 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난리 치니까 이런 자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쳐 부수고 약속된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죠?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 받았어요. 그렇죠? 4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모세가 혈기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너는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여기 참 애절해요. 제가 신명기를 여러 차례 이제 선교지에서도 강의를 했고 계속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어저께 세번역으로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막 모세가 하나님한테 애원하는 거예요. 나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내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막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염려되는 게 뭐예요? 이 백성들 어떻게? 이 백성들 가서 또 뻘짓할 게 뻔한데 또 헤매고 하지 말아야 될 짓만 골라서 할 게 뻔한데 이 백성들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오늘 죽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유언장을 써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유언장은 누가 봐요? 부모님이 봅니까? 자손이 봅니까? 자손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것을 쓴 게 신명기예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3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가서 나라를 세팅하게 되면 어떤 원칙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근대 사회의 시민 법의 기초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들이 근대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건설할 때 이 신명기의 원칙을 갖고 와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거예요. 얼마나 고상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차후의 문제예요. 국가를 세팅하는 데 문제인데 그 전까지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담아서 이제 많은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선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다 같이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포로된 상태로 살게 되었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시 그 포로됨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분을 회복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상속자로 만든다. 예수 안에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알면 아는 만큼 보여요. 옛날에 여러분이 출애굽을 이 모세오경을 읽었을 거와 다시 하나님의 전체 플랜과 계획을 아는 가운데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암호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건 미스테리다, 비밀이다, 엄청난 일이다. 자기도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코드를 딱 넣고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한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들이 당당히 자기 발로 애굽으로 이민 갔는데 몇백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벽돌 굽다가 허리 한번 피면 채찍이 날아오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 구속, 이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시죠. 죄에서 뭐예요?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이것이 구원이죠. 자, 이 첫 번째 복입니다. 구원받는 복.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구원받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첫 번째,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복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은 이게 다가 아닌 복이죠. 스타트의 복인 거예요. 이것은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복이에요. 노예 상태였는데 자유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복이에요. 첫 번째 단계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끝으로 오해하는 많은 오류들이 있었어요. 가장 극단적인 이단이 구원파죠. 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어? 아, 그래, 그럼 이제 너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따라하십시오. 훈련받는 복. 시작. 훈련받는 복. 하나님은 자, 구원받은 백성을 그대로 천국으로 딱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상속자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훈련받는다. 훈련받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지, 멈춰야 될지, 갈지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모세가 정했습니까? 아니죠. 뭐가 정했어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떠서 앞으로 가면 어떻게?
전진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머무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악한 짐승이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자, 이 훈련받는 복에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다? 임마누엘의 복이다. 시작. 임마누엘의 복이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은혜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죠. 근데 내 힘으로 할 게 많은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제가 어저께 우연히 뭘 보다가 요새는 영상의학과가 뜬대요. 페이가 되게 세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를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손으로 눌러보고 청진기로 이렇게 해보고 맹장이 아닌데도 배를 째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다 판독해야 되는데 기계가 다 깔렸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급이 페이가 되게 세대. 근데 그 젊은 의사인데 그 연봉이 아까 한 달 월급이 1,800만 원이래. 살고 있는 집이 44억이래. 근데 지금 더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에 부동산 값이 얼마나 떴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가 없대. 금액을 44억이래. 근데 내가 주여 우리 교인들 다 합쳐도 자,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떠가지고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찾을 일이 없어. 차도 막 엄청나. 막 주차장에.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복을 최고로 받았네. 여러분 다음 달 카드값 걱정되시죠? 카드값 걱정되시죠? 예.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전진할 수 없는 거. 그게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먹이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복을 처절하게 훈련하는 것이 광야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세 번째 복은 다스리는 복. 따라합니다. 시작. 다스리는 복. 이 다스리는 복을 주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훈련받는 복에서도 잘하면 잘할수록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복은 뭐냐면 또 차원이 한 차원 높은 복이죠.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를 동식물뿐만 아니라 영 가진 존재까지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복을 주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은 많이 받을까요? 조금 받을까요? 숫자적으로. 구원받는 복을 1번 복이라 그러면 1번 복을 거쳐서 2번 복을 거쳐서 3번 복까지 가는 사람의 퍼센트가 여러분 몇 번일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될까요? 잘 모르겠죠. 저는 이제 일단 구원받는 복에서 훈련받는 복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퍼센트는 1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예화에 비유해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로 다 떠났는데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자기 고쳐주신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한 명이었죠. 자,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많은 고백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백했죠. 이 블레싱이란 찬양을 좀 해달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어주시면 우리가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관심이 없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정말 자기들의 병 고치는 게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병이 낫고 나서 나는 이제 나았다라고 하고 그 나았다라는 상태에서 관심이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거죠. 이 훈련받는 복에 들어오려면 이거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도 엄청나게 자충우돌하고 뭐예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어부가 실패한 곳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당신 누굽니까? 나랑 이제부터 동업합시다. 그럼 내가 정말 최고의 어부가 돼서 갑부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나랑 동업하시죠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에 취하여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훈련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 소문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막상 자기와의 만남 가운데에서 자기 능력이 아닌데 엄청난 게 부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부어진 자체에 반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자로 쓸 수가 없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나한테 이런 걸 주시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죄인인데 나는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세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이십니다. 근데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 사람 이제부터 왕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구원받는 복이 인풋되려면 복음이 들려져야 되겠죠. 내 안에 복음이 인풋이 되어져요. 내 안에 복음이 인풋이 되어졌을 때 내 아웃풋이 뭐냐면 내가 죄인 되었느나 내 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는 반응이 나와요. 아멘. 자,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딱 하나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밖에 없죠. 그 포악한 바로를 대면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마라 신경이를 누가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했죠.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가 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과정,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들어오는 과정, 여긴 뭐예요?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깨닫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침받은 문둥병자, 만선의 고기를 잡은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관심이 옮겨지는 자들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 관심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트레이닝 학교 보내는 거예요. 학교 보내는 거예요. 입양된 거죠. 우리는 이 런던의 그 송기호 목사님은 노숙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이들이 씻지도 않아요. 머리도 막 몇 년을 안 감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기르고 근데 이들을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노숙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요. 이들을 데리고 와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위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꾸정물이 몇 달 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목욕을 씻기시고 목욕을 다 하게 난 다음에 이제는 안 씻으면 거기서 못 살아. 그쵸? 씻어야 돼. 씻어야 되고 거기서 살고 먹고 입는 거는 거기서 다 줘. 교회에서 다 줘. 근데 해야 할 게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려야 돼. 말씀 암송해야 돼. 전도할 때 따라 나가서 피켓이라도 들고 있어야 돼. 뭐 하는 겁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 자녀로 사는 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너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어? 그래 너 계속 이제 너 노숙자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가 아니라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더 이상 그 더러운 거 먹지 말고 거의 더 이상 더럽게 살지 말고 이제 그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 입고 내가 주는 거 먹고 내가 주는 거 입고 내가 시키는 거 하면서 살아.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갓난아이로 벌어진 아이들 데려다가 물대주 가죽신을 시키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자, 성경은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더 이상 자유야 통제받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긴 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을 이제 받아야 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에 6절 9절 말씀 뭐냐면 바로 훈련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봐요. 자, 6절을 보면 5절 볼까요?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떻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사랑이 돼.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이 엄청나구나. 그걸 아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 근데 그거 어떻게 아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도 범생이었고 나는 부모님 말씀도 다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면 화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숨어져 있던 죄들이 올라와. 무슨 관계가 깨지고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고 배반을 당할수록 내 안에 있던 죄가 올라오면서 내가 진짜 예수가 아니면 절망적인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주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 성당 다니는 분들 중얼중얼 외워요. 묵주 돌리고 염주 돌리면서 뜻도 모르면서 막 남이야 답을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지정의가 동의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화답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손에 메어 표례 삼으래요. 손에 매래. 손에 메고 머리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진짜로 써서 상자에 넣어서 손에 메고 다니고 이렇게 띠를 해서 여기 넣고 다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손에 메라는 것은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관에 따라 손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이마에 붙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조차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영의 세상 철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의 지배를 받도록 하라라는 뜻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자녀들 인풋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인풋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뭐랬습니까? 이 세상은 가짜 진리로 가득 차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들은 가짜 진리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인풋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풋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자동으로 세팅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부모님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전쟁을 경험하죠.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또 뭐 공격과 배반과 막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기업을 취하는 영적 전쟁,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봤습니다. 훈련 가운데도 아말렉이 왔죠. 아말렉이 왔고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었고 가장 어려운 싸움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싸워버리고 만만한 싸움은 자 니네가 한번 해봐. 인턴십을 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취하고 다스릴 수 있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줬지만 그보다 훨씬 많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이 교과서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풋이 돼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구원받았어 할렐루야라고 하고 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배 와서 그냥 숙제하고 나머지 세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의 세팅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요.
원망하다가 혼나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일주일만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돈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지금 캄보디아에 끌려간 애들이 왜 끌려갔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일은 하기 싫어. 어디 가서 시급 얼마짜리 받고 중노동 하기 싫은데 앉아서 요것만 하면 너 한 달에 몇백만 원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거 꼬셔서 다 데리고 가서 뭐예요? 장기.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넣어야 돼.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을 세팅할 때까지. 영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혼은 뭐에 쩔어 있어요? 세상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실력을 키우고 영적 실력이 혼적 육적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는 복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 계명을 줬지만 광야에서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이 뭘까요?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 십계명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된 정체성과 훈련의 차원에서 십계명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너희들은 서열 2위라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 그것들은 너희들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우상보다 훨씬 존귀한 자야.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것들은 너희가 다스려야 할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다스리라고 준 존재들인데 왜 너희들이 그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이니? 너희들의 서열은 그게 아니야. 오직 나에게만 너희들은 경배할지니라라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안식일을 누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아, 하루쯤 쉰다고 너희가 굶어 죽지 않아. 하루쯤은 나한테 온전히 경배하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리마인드하고 너희들을 다시 입력해라. 말씀으로 입력해라. 리셋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날 일 안 했다고 해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기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먹이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것이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나를 찬양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능이 너희를 둘러쌀 때 너희들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너희가 느낄 것이다. 이게 안식일 지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인, 뭐예요 또?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 이런 하찮은 죄를 너희들이 지으면 다시 너희들이 어떻게 돼? 세상의 영,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존의 삶에서는 살인, 거짓말, 도둑질, 음란의 죄의 노예의 삶을 사는 거죠. 더 이상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음란해. 또 봤어. 막 음란한 거 봤어. 또 누가 막 나한테 공격했어. 그러면 내 잘못이면 나 인정하면 잘릴까 봐 나 살짝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갖고 살짝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상황 논리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만 나중에 실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르려면 잘려라 하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르려면 잘라 하면서 남의 거 탐내지 않아. 아무리 악한 음료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실력이 지금 어디까지냐 테스트하는 거 뭐예요? 이거 시험지예요. 십계명을 들이대면서 니네 이거 떨어지면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과목이 좀 부족하네. 나 좀 돈의 유혹에 약한 것 같아. 남이 뭐 좋은 거 명품차 샀으면 남이 뭐 명품 핸드백 갖고 있으면 나 자꾸 그게 눈길이 가 막. 그게 탐이 나 막. 이러면 나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돼.
아직 여기에서 패스가 안 됐어. 아, 나 아직 이거에 대해서 묶여 있어. 나의 현존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훈련받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낱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명품백이 너무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차 한 대만 사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고 한참 아뢰면 하나님이, 얘야, 너 명품백 말고 내가 구제해서 진짜 괜찮은 백 하나 줄게. 그래서 딱 하나님, 저 제네시스 타고 싶어요. 얘야, 제네시스는 네 분수에 안 맞는다. 300만 원짜리 SM5 타면 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이렇게 좋은데 내가 괜히 생돈 들여갖고 비싼 돈 허비할 뻔했네,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인데, 나는 이딴 거나 타고 누구는 뭐 타고 누구는 벤틀리 타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뭐 1,800만 원에 나는 180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훈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하면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엄청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엇을 인풋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 주식에 뭐 어디가 뜨는데 나 여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이 전쟁 나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이 안보가 다 무너지고 있어 막 이런 거 인풋하고 뉴스 보면서 이런 계속 인풋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큰일 났다. 나 금리 오른다는데 나 이제 파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인풋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리셋하고 인풋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마다 인풋하십시오. 주말마다 인풋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서 아웃풋이 뭐가 나옵니까? 이 아웃풋을 보고 주님이 잘해네. 다음 단계. 자, 베드로에게 저랑 같이 동업하십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얘는 안 되겠다. 넌 아니야. 근데 저는 죄인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저를 떠나서서 하니까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웃풋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웃풋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내가 인풋하다 보면 저절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신명기의 8장 10절,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뭐냐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벌 효과로 우리를 훈련하시거든요. 상벌,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3절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 3, 4, 5를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숨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가 모세 유언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자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있었던 일을 해보면 여러분 옷과 먹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훈련만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의식주는 뭐 한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 데리고 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좋은 땅이에요. 골짜기의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돼 먹을 것이 절대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땅에서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나는 땅에 비싼 지하 자원. 그 당시에 최고의 금속이 뭐예요? 철과 구리거든요. 요새로 치면 히토리움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 매장돼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면 막 준다는 거야. 하나님 주고 싶으신 분이거든. 다 줄 걸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고 누리고 감사한데 17절 보면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자, 이 모세는 못 따라가. 모세는 죽어. 근데 이들이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아, 내 능력을 받지? 봐봐.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 이러면서 자고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지만 그들이 순종이 1이라면 하나님이 100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희 상보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죠. 당근과 채찍으로 훈련을 하지만 애초에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악한 자들이었고 거역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니네가 착해서라기보다는 그 땅의 주민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5절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자 6절 볼까요? 6, 7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쓰러진 그 부모 세대, 그 부모 세대 밑에 있던 이 자녀 세대가 장성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도 있지만 어린아이로서 그 부모들이 죽어가는 그것들을 본 사람들에게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당신들의 본성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노예에서 해방됐어도 너희들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되지 않으면 여전히 고집센 짓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야로 또 아침 저녁으로 또 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자녀에게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인풋시켜라. 끊임없이 인풋시키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막 주식 동향 살펴보고 막 뉴스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훈련 가운데 누리는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개고생하면서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훈련하면서 누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신명기 5장 10절 하고 더 블레싱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도덕적 완전성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착각, 도덕적으로 내가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착각 속에서 완벽주의 도덕성을 추구하는 자가 될까봐 다윗이 밧세바도 범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뭐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대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인풋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아버지 그 복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